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화려하고 웅장하고 주변을 압도하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에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성전이 앞으로 초토화가 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종국에는 이 지구도 불살러질 것이다 예언을 하신 겁니다. 감난산 강화로 불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2차적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지구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를 보고 그날에 가까이 옴을 알고 경각하게 하셨습니다. 징조는 표적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다다를수록 환난이 거세게 닥쳐올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재난의 시작인 환난의 시작에 대해서 많은 자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니 미혹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환난의 첫 번째 택한 자를 미혹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경종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에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재해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배교의 노도 앞에 위기 등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시대 7년 환란에 들어서면 더욱 거세게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란 중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과거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코스 하세 같은 자가 종말에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죠. 종말시대 7년 환란 전 4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다가 후 4년 반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면서 예루살렘을 폭정으로 다스릴 것이지만, 창세로부터 없었던 이 큰 환란, 대환란에서도 택하신 자를 위해서 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어음같이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후 4년 반 보호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 12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시대 7년 환란 후 주오심 재림과 세상 끝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도성인 지구, 이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심판으로 완멸됩니다. 그때 예비처에 있는 성도는 공중수고로 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2세대 사람, 만약 환란의 시작을 우리 세대에 보게 된다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대에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세대에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번개같이 오시는 재림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주오심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의 징조를 전하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로 단장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인생의 최종, 교회의 최종, 지구의 최종을 알기에 주님의 모든 소유를 받은 자입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이죠. 결론을 아는 사람이 모든 소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종들은 성도들에게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현세를 전부로 알게 하고
대각성을 선포하는 충성되고 죄로운 종을 때린다, 박해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죠. 최후 그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를 지금도 건지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으로, 고통 대신 화관으로, 근심 대신 찬송으로 건지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건지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도 건지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으라. 반드시 건지신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종말의 징조에서 가질 종말의 신앙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또한 종말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도 24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다 신랑이로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밤중이란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세상 끝 종말의 뜻이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도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말세지말 주 재림의 임박한 시점에 있을 종말의 관점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 재림할 그때 생존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어느 시대를 살건 속히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로 단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했죠. 우선 슬기 있는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등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은 것에서 이렇게 동일합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는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기다리다가 졸며 잔 것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연약할 수 있는 것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을 들은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열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듯하고 했습니다. 그 후에 남은 미련한 5 처녀가 와서 주여 주여 신랑을 부르며 우리에게 열어소서 애원했지만 주인인 신랑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도 미련한 5 처녀도 등을 준비했기에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름,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기름이 무엇일까? 10 처녀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리라. 깨어 있으라. 미련한 5 처녀는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바로 기름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한 것이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할 때 종말의 징조를 보고도 경각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서 장차 종말 시대가 오면서 7년 환란이 가까이 오면서 재난이 시작되고 많은 자가 그리스도를 알 것이니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개신교라는 이름을 갖기는 했지만 WCC, 로잔, WEA가 거대한 배교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들이 타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유엔인 음료의 세력을 완성하는 데 침묵한 것입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죠. 외쳐야 할 때 외치지 못하는 자는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예전부터 있긴 있었죠. 그러나 갈수록 그 강도가 강력해지고 그 빈도가 높아지고 5대양 6대주 어느 것도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는데도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경각은 주 오심에 가깝다는 걸 알리고 있는데 그거를 경각하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슬기 있는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맞이하기를 진정이었던 것이죠. 재림의 믿음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흰옷 입은 큰 무리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서 종말 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배교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가 바로 슬기 있는 5 처녀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서 종말 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까지 치열한 영적 환란에서 배교에 빠져 진리에 떠나 음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의 현대판인 WCC, 로잔, WEA를 주도하는 자들의 배교의 노력에 미혹이 된 겁니다. 또한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배척의 대상이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타도의 대상이 된 것.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거를 이기지를 못한 것이죠. 나나 안 믿으면 조용해지는데 이렇게 타협을 한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임박한 이 증언을 귀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뭐하니?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건 빛을 잇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경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밤중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동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해결될 수 있다는 주 재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주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할 종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이 있다.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받았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상징하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철인과 재림의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첫 번째 메시지로 심판날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 지구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는 다름 아닌 음행, 바로 배교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종말의 최대 징조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경종입니다. 적그리스도 출현과 함께 종말시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자의 정체를 모르는 세상은 인류의 영웅으로, 유대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로,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는 평화의 왕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 짐승 우상에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최후에는 불과 유황 지옥의 고난을 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종의 외침, 이것이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지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신부단장을 서두르라는 경종입니다. 신부단장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의 미혹에서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높아지는 기후재앙, 자연재해, 사건, 사고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난리에서 배교의 거센 파도 앞에 위기에서 다른 자를 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을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 단장할 예수 복음 교회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 하소연해봤자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복음, 교회 밖에 있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종말시대 7년 난란 가운데 후 4년 반 짐승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에 떨어져 전 4년만 깨어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버려둠을 당하고 후 4년 반 재앙 가운데 빠져 그곳에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후 4년 반 짐승 통치 기간,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흰옷을 입고 데려감을 당하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반드시 예비처에 인도받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복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경각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경각하고 있는데 더욱 경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충성된 종, 불충한 종 비유 이렇게도 불립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장기 외유를 계획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울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재 기간에 재산을 묵혀두기보다는 종들에게 사업 미천으로 주고 장사를 시킨다면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종들 가운데 평소 눈여겨봤던 3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잡으면 5달란트는 30억,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는 6억입니다. 아니 30억 갖고 싶지 않아요? 그때 좀 아멘 좀 하지. 싫어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것이죠. 주인은 세종에게 자본금을 이렇게 넉넉하게 대주면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한번 해봐라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드디어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이거에 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무척 궁금하며 기대를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종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동안 실적을 계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서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종의 결산 보고를 들은 주인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여기서 3가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주인이 이제 진심으로 그 종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신뢰했는데 일을 맡겨보니까 이렇게 충성한 걸 보고 정말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약속입니다. 30억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에게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30억이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게 맡긴다니까 좀 아멘을 하시라니까요. 야, 그거 인색하네. 싫어요? 셋째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앞으로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 한 식구처럼 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와 함께 즐거움, 즉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은 큰 칭찬과 보상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종이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그 종의 등을 두드리면서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을 볼 때 2달란트를 남긴 종과 5달란트를 남긴 종,
받은 내용도 같고 칭찬의 강도도 동일하죠.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얼마를 받았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의 칭찬과 상급, 주어지는 달란트 양과 관계없이 칭찬과 상급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찬송을 부르가며 예배당 안팎을 청소하고 미화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천국 가면 주님이 몰라라 그냥 스쳐 지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충성된 종이 듣는 칭찬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말이죠. 사실 10달란트 가진 사람과 4달란트 가진 사람의 돈의 양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이윤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죠. 60억과 24억인데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별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달란트 양이나 이윤, 그것을 얼마나 남겼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가슴에 새기기만 하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정도 보고를 하죠.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수건에 꼭꼭 싸가지고 녹슬지 않도록 그리고 땅에 묻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벌여볼 계획이나 시도마저도 전혀 해보지 않고 받은 듯이 땅에 묻어놨던 것이죠. 주인이 돌아오자 땅에 묻어뒀던 것을 다시 파서 고스란히 내놨습니다. 6억을 땅에 파가지고 묻었다가 다시 꺼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직접 심지도 않고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창고에 들이고 씨를 뿌리지 않는데 모으고 자신의 부만 축적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비유가 상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나이다. 당신이 주는 돈을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본전이라도 돌려주는 게 양심에 꺼리끼지 않겠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착취자고 나는 희생자다. 주변에 보면 자기는 항상 희생만 당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은 착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면 게으르고 게으르면 악하다 그 말이에요. 네 말대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일하는 자들에게나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인이 엄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주인은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의 덕만 보고 살려는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대로 검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 삶에 무게를 달아보실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사랑과 신뢰를 더하셔서 그 가진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안겨주시지만 한 가지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 나라 원리고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다른 종들에게 명하여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어떤 곳입니까? 주인은 종들과 결산할세. 이 결산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산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를 종말 관점과 연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책망하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종말 시대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산은 무엇이야 하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결산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사명자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증거한 주 오심의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을 듣고 경각해서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달란트를 받았어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내가 알고 이것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칫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주인을 인색하고 거저부를 얻고 누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5달란트 30억으로 장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종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 친구로서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시고 우리를 누구로? 친구로.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누구예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세상을 산 사람으로 비춰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 어느 정도 충성했나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자성해 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했습니다. 말하기를 솔망하며 날마다 자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맡기신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남겼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자성하고 있지만 더욱 자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또한 예수님 재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 비유도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 재림에 관한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결산할 때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하셨죠. 그 연장선에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누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적당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정확한 잣대보다 더 정확하게 달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선고를 하시는 것이죠. 저 오른쪽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다 양이고
저 왼쪽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염소네? 아니다. 거꾸로 하면 이게 반대네. 양과 염소 비유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이시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의인입니다. 주님은 의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와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이렇게 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은 뭐라고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의인들은 대답을 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밥 사준 게 얼마나 사준지 몰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밥을 많이 사줬는데, 그래서 물론 주님께서 그거를 누구를 대접한 것? 주님을 대접한 걸 기억하는데, 의인들은 자기가 그걸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의인은 다 잃어버려야 돼요. 누구는 기억을 해? 주님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재현 목사 같이 내가 니들한테 밥 사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그건 주책이요. 의인은 잃어버려. 우리 주의를 행한 거 뭐 다 잃어버려. 누구는 기억해? 주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그리고 의인에게 주님이 인정하고 그에게 창세부터 예언 복을 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대접한 거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유가 없는 가운데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41절부터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 염소들 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하지 않았나이까? 항변을 하자 임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들은 무시했죠. 뭘 무시해요? 아이들 힘없고 헐벗고 옷 차림새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무시한 거죠. 그가 누구예요? 주님으로 오신 것인데 무시한 겁니다, 이들은. 주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양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구원, 천국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든지 주님은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엔 양 의인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후로도 그 대상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높여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왜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건 정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정진하고 계신데 더욱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깨어 있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깨어 있는 경각해야 됩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돌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각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앞에 설 때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 충성했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성하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 그 대상에 누구든 예수 이름으로 행한 걸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을 받으린 자들도 이 복을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시고자 속히 오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진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각과 자성과 정진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약속된 상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먼저 나눌까요? 함께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모든 등을 준비했기에 믿는 자이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슬기는 다섯 처녀로 지금 교회에서 장차 종말시대 7년 한란주 전사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서 타협, 불의의 침묵, 진리에 배교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지금 예수 복음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경각하게 하옵소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5달란트, 30억으로 장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종이 아닌 친구로 주님의 주일검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맡기신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 충성했습니다. 보고드리길 소원하며 날마다 자성하게 하옵소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주님은 양, 의인인 우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유가 없는 가운데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줄 아시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주시기 위해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